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사와 함께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교훈은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첫째와 둘째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 압살롬은 현재 맏아들입니다. 물론 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이복형 암놈을 죽인 이유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상으로 세 번째이지만 맏아들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압살롬은 3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다시 화해를 하게 돼서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압살롬으로서는 앞날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난을 길을 떠나게 되죠. 왜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는가?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영웅이면서 전쟁의 신으로까지 경지에 올라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을 이제 처치할 수도 있고 또 이 전쟁에서 이 내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치욕이 자신이 지은 결과라고 이제 여겼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또 불평하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모하게 아들과 대항을 해서 살생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해결해주고 사해주고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뼈저린 회개를 했지만 그 책망 속에서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보여준 그 모습입니다. 전쟁의 영웅답게 전략을 잘 세워서 압살롬과의 내전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계략을 꾸미고 전략을 세워서 이제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계획을 정말 자세하게 현실에 맞게 세웠지만은
그 계획을 이제 망가뜨리고 또 다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전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 두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의 오랜 동지이자 친구인 아히도벨과 후세이죠. 이 두 사람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해왔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또 지략은 계략은 아주 뛰어나서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그런 비결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히도벨을 보면은 압살롬이 인정할 만큼의 그런 지략가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히도벨은 오랜 동지이며 친구인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따라갔던 것이죠. 첫 번째 계획이 이 아히도벨이 세운 첫 번째 계획이 다윗의 여자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시킨 일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이 아히도벨이 했던 것이죠. 평생에 친구로 있었던 그런 신하로 있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여자와 동침했다고 하는 것은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윗을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베풀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은 부자지간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계략은 그렇게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 계략은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략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죽이는 거였습니다. 12,000명만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만 죽이면은 아주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군대를 다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전쟁에 다윗과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이죠. 현실에 정말로 맞는 그러한 지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누가 파기하느냐? 바로 압살롬 자신이 이제 파기하게 됩니다.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좋다고 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 자신이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친구 또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게 한 이 후세의 계략을 듣게 되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아무도 후세를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압살롬만 후세를 염두에 뒀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훌륭하고 현실에 맞는 작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 스스로 그 계획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본인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도 역시 자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죠.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와 이 아히도벨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판 그
대가에 의해서 자신이 자살을 했고, 아이드벨 역시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던 것이죠. 다윗과 평생 전쟁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좋은 모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했던 인물 아이드벨, 한순간 그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략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드벨이 뛰어난 계략을 세웠다 해도 그 계략을 한순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입니다. 아이드벨이 압살롬의 요청이 왔을 때 판단을 잘했다라면은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훌륭한 모사꾼으로 명성이 남았을 것이죠. 그런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꾀에 내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 본인의 지혜가 특출나다 해도 이렇게 아이드벨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그 지혜가 다 허사가 되고 또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이제 도움 아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1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동지이며 친구인 후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동지이며 친구인 후세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영원한 동지이며 친구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도벨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자 곧 대세를 따라서 압살롬에게 붙은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세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겠지요. 동지가 되고 친구로 남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이제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는 주님의 동지이며 친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들을 또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에 참여하는 성도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룰 사이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후 진행되는 일정을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후, 가뭄, 장마,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